불교 이야기. 이 시간 황용사 주지 한산스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겨울이 왔죠. 많이 춥습니다. 추위 조심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나홍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네요. 나홍 스님, 고려 말의 스님인데요. 불자들은 나홍 스님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출가한 스님들은 나홍 스님을 모르는 스님이 없을걸요? 예, 나홍 스님 다 잘 알아요. 절에서 이렇게 보면 새벽에 행선축원이라고 하거든요. 행선축원, 조석향등 헌불전, 귀삼보의 금선, 국계안녕 병역소, 천하태평 모불 이런 하면서 하는 게 이렇게 행선축원인데 이렇게 원화세세 생생처 상어반야불태전 여피본사 용맹지 여피사나 대각과 하는 이런 부분은 나홍 스님의 발원문이거든요. 그리고 나홍 스님은 토굴가를 또 지어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한국불교의 우리나라 불교의 3대 화상 3대 화상으로 지공, 나홍, 무학스님 이렇게 또 유명합니다. 우리 이제 부처님 저만식 할 때 뭐 이렇게 탱화도 저만식 하고 그럴 때 사마성을 청해서 먼저 이렇게 사마상께 공양을 올리고 전만식을 진행하는데 역시 그때도 사마상 청하는데 지공, 나홍, 무학대사를 청해서 사마상 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불교 선종,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제 조계종 선종을 제일 먼저 이렇게 들여온 분을 도의국사라고 하고 이제 선종의 종조죠. 처음 이제 선종을 선종의 대한불교 조계종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흥조, 중창조를 보조 진을 선사하고 태고 보호국사 이렇게 하는데요. 나홍 스님도 태고 보호국사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선종의 대스승이었어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태고 보호국사, 중창, 중흥조 이렇게 돼 있지만 오히려 더 유명한 건 나홍 스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듣고 유명하긴 유명한데 막상 또 나홍 스님의 행적은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나홍 스님의 행적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홍 스님은 일단 1320년에 태어나서 1320년에 태어나서 1376년에 열반에 드셨어요.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문 본래 실체가 없는 것, 텅 비고 밝은 것만이 홀로 비추며 영원토록 존재한다. 나홍 스님의 말씀인데요. 나홍 스님이 이렇게 왜 출가했냐면 어렸을 때 절친이었던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못하자 그러자 이제 곧장 집으로 가서 절에 이제 문경 사불산 묘저감에 대승사하고 윤피람 있는 그곳인데요. 윤피람 조금 옆으로 올라가면 묘저감이 있어요. 대승사 묘저감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나홍해근 스님은 태고 보호국사와 함께 고려 말의 대표적 선승이신데요. 퇴락해 가던 선풍을 크게 진작시키고 조선 불교의 초석을 세운 고승이십니다. 그리고 나홍 스님은 중국에 가셔서 유학도 10년 정도 그렇게 하셨어요.
묘저감에 가가지고 유연스님이라는 스님을 뵀는데요. 유연스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대는 무엇하러 머리를 깎으려 하느냐 했더니 볼 수 없는 몸을 보고 찾을 수 없는 물건을 찾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스승께서 유연스님께서 너도 나도 너와 같아서 아직 모른다. 다른 스승을 찾아가서 물어라. 그래서 이제 나홍스님은 묘저감에서 나와가지고 스승을 찾아서 여러 절을 다닌다고요. 25살쯤에 양주 회암사에 가서 밤낮으로 좌선정진을 하셨답니다. 4년 동안 정좌불화하고 정진한 끝에 어느 날 호련히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원나라에 당시에 이제 원의 이제 간섭기였기 때문에 원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몽산 스님, 평산 철임 스님, 무상 스님, 천암 스님 등 같은 많은 스승들과 깨달음의 경지를 겨루고 그들을 압도하고 돌아오십니다. 나홍스님 먼저 지공화상 서천의 108대 조사라는 지공화상을 만나서 선문답 끝에 깨우침을 인정받았어요. 인가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임재 스님의 법맥을 이은 평산 철임 스님을 만났어요. 태고보 스님께서는 이제 서곡 청공 스님께 가서 법을 인가를 받았고, 우리 나홍 스님은 이제 평산 철임 스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선문답을 했습니다. 평산 철임 스님께서 묻기를 스님은 어디서 오시오? 했더니 대도에서 지공 스님을 보고 옵니다. 라고 하니까 지공은 날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지공 스님은 날마다 천검을 씁니다. 라고 나홍 스님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평산 철임 스님이 지공의 천검은 그만두고 그대의 일검을 가져오시오. 이 말에 나홍 스님이 대뜸 방석으로 평산을 스님을 후려치니까 평산 스님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마룻바닥에 넘어지면서 이 도적이 나를 죽인다 라고 소리쳤답니다. 나홍 스님은 바로 달려가서 그를 부축해 일으키면서 내 칼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평산 철임 스님은 크게 웃으시면서 나홍 스님의 손을 잡고 방장실로 들어가 차를 권했대요. 평산 철임 스님은 나홍 스님의 경지를 인정하고 인가를 하고 스승 그밤이라는 스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법의와 불자를 전하여 그러면서 손수 전법의 글을 적어주었답니다. 이게 이제 가사와 불자를 전해준 것은 이건 이제 이렇게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애제자라는 뜻입니다. 전등제자처럼 이제 나의 정법 안장과 열반 묘심을 너에게 전하느니라. 뭐 그 정도에 준하는 법의와 불자를 주는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법의와 불자를 지금 맡기노니, 심지어 글을 쓰면서도 그랬어요. 내 법을 너에게 맡기노니, 평산철임이라는 이 선가의 대스승께서 나홍 스님한테 법의와 불자를 지금 맡기노니 돌 가운데 집어낸 티 없는 옥일러라. 계율의 뿌리 깨끗해 보리를 얻었고 선정과 지혜의 광명을 모두 갖추었네. 이렇게 해서 사원절구 시를 전법의 시를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암 원장이라는 스님을 또 만나서 선문답을 했는데요. 천암 원장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은 어디서 오는가 했더니 정자선사라는 절에서 옵니다.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답니다. 그러자 천암 스님께서는 눈 밝은 사람은 속이기 어렵구나 라면서 입시를 허락했다고 해요. 입시를 허락했다라는 것은 내 제자의 이름을 써도 된다. 이제
그러니까 너는 나의 제자다. 어디 가서 나의 제자라고 밝혀도 된다. 그래서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그 뭔가 이제 허락을 해주는 게 입시를 하도록 한 거예요. 다시 대도로 돌아간 북경이죠. 북경으로 돌아간 나홍 스님은 지공화상으로부터 법위와 불자를 전해받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스님한테 법위와 불자를 받네요. 지공화상은 금강산과 회암사 등 고려 땅에서도 머물렀다라고 그래요. 인도 스님인데요. 무학 스님하고 백운 경한 스님, 직지신경 쓰신 분이 백운 경한 스님이거든요. 백운 경한 스님 등 우리나라 고승들과 가장 많은 교류를 했던 고려와 잘 아는 고려통이었습니다. 지공 스님이 나홍 스님에게 준 개송인데요. 백양에서 차 마시고 정안에서 과자 먹으니 해마다 어둡지 않는 한결같은 약이네. 동서를 바라보면 남북도 그렇거니 종지 밝힌 법왕에게 천검을 준다. 네, 이렇게 이제 지공화상이 나홍 스님에게 개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공화상이 서천에서 인도에 20명, 동토에 70인이 있으나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으나 그 중에서 나홍 화상이 1등이다. 나홍 네가 1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극찬하면서 개송을 또 지어줬는데 이렇게 지공 스님께서 개송을 지었답니다. 산하대지는 눈앞의 꽃이요. 삼라만상 또한 그렇도다. 자성의 본래 청정한 줄 알면 어느 때 어느 곳에도 법왕산이 있도다. 라면서 이렇게 개송을 쓰셨답니다. 나홍 스님은 이처럼 평산철임 스님과 지공화상 두 분으로부터 법을 전해받았고요.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종교 지도자는 한 곳에서 그 법을 받는 사법이라고 그래요. 법을 받는 것이 보통 통례나 나홍 스님은 이렇게 그 나홍 스님뿐만 아니라 태고 보우 스님 또 백운 경항 스님은 이렇게 천하의 선지식을 두루 만나고 그분들에게 법을 인정을 받고 인가를 받고 했던 했었다라고 그래요. 나홍 스님의 법력에 대해서는요, 소문이 중국 황제에게까지 들리면서 1355년 가을에는 이 황제의 뜻에 따라 대도의 광제선사에 머물다가 1356년에 개당법회도 열고 그랬답니다. 황제는 나홍 스님에게 금랑가사하고 패백을 내렸고요. 황태자도 금랑가사와 상하불자를 주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황실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나홍 스님이셨습니다. 나홍 스님이 10년 동안 지공 스님을 중심으로 중국의 여러 선사들과 불법을 나누며 지내다가 1358년에 귀국했어요. 그래서 모대산 등지에서 제자들을 지도하며 선풍을 진작시켰죠. 그리고 1361년 겨울 공민왕이 나홍 스님을 궁중으로 오시게 이제 모셔서 마음의 요체에 대해서 법문을 청했고, 그리고 만수가사와 수정불자를 하사했다라고 그래요. 1371년 왕사로 책봉받았어요. 그리고 송광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그 후에 다시 회암사로 돌아가서 회암사를 불사를 또 하셨습니다. 나홍 스님이 이제 굉장히 애제자였는가 봐요. 지공화상한테는. 지공화상은 나중에 열반에 드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나의 이제 사리를 동방에 있는 나홍 화상에게 전하라라고 하고 그렇게 열반에 드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공 스님의 제자들이 그 스님의 사리를 들고 고려까지 찾아와 가지고 나홍 스님께 전해드리고 했답니다. 그러나 나홍 스님은 당시에 이렇게 불교 폐단을 비판하고 막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불교의 폐단을 비판하던 이제 신진 사대부들 있잖아요. 신진 사대부들의 간언으로 왕명에 의해서 갑자기 밀양 영원사로 옮기게 됐다라고 그래요. 영원사로 옮기고 그러다가 이제 1376년에 5월달에 여주 신륵사에서 56세의 나이로 입적하셨다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젊은 나이인데요. 그래도 56세면 옛날 사람 치고는 뭐 젊어서 돌아가신 건 아니니까요. 신륵사에서 열반에 드셨답니다. 여주 신륵사에 가면 나홍스님 사리탑이 있어요. 거기서 열반에 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묘저감에서 출가하고 양주 해암사를 중창하시고 그리고 신륵사에서 열반에 드셨다 해서 이 세 군데 다 가면 이제 나홍스님 사리탑이 잘 돼 있습니다. 양주 해암사는 아예 그 국본과 보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막 그렇습니다. 또 임종을 앞두고 한 스님이 묻기를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나홍 스님은 주먹을 턱 세웠고요. 또 그 스님이 또 물었어요. 사대가 각기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라니까 나홍 스님께서는 주먹을 맞대어 가슴에 탁 대고 오직 이 속에 있다 라고 하셨답니다. 또 그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별로 대단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답니다. 문답을 마친 뒤 나홍 스님께서는 노승은 오늘 그대들을 위해 열반불사를 지어 마치리라 라면서 고요히 입적하셨답니다. 화장을 했으나 머리뼈 5조각과 이빨 40개는 타지 않아 향수로 씻었고요. 살이는 부주기수로 나왔다고 이색이 지은 탐명과 문인 각경이 기록한 행장은 전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 이색 대표적인 고려 말의 문인이죠.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당대 가장 뛰어난 선승이셨던 나홍 스님이 입적하자 중국에서는 그의 사리를 가져갔고요. 모셔갔고 일본에서는 그의 영정을 모셔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도 유명하고 중국에도 유명했던 당대의 동북아 최고의 고승이셨다는 거죠. 나홍 스님께서는 참선을 관화선을 할 것을 주장하시는데 이 관화선으로 참선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굳은 의지와 믿음을 강조하셨다고 그래요. 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하는 것도 하나의 생사인 바 생사를 일으킬 때 진력하여 화두를 순일하게 하면 기멸이 다한다. 예, 기멸이라는 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이 다한다 라는 겁니다. 기멸이 다하면 적인 바, 이제 고요한 가운데 또한 화두가 있어야 된다. 만약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으면 무기라고 하며 일종의 무간지옥을 뚫는 것이며 흑암구를 깜깜한 바위구를 파고 마는 셈이다. 그러므로 생멸이 다한 가운데 화두가 어둡지 않으면 그것이 영지이니 신령스러운 알민이 이렇게 공적 영지를 공적한 가운데 신령스러운 영지를 가지고 허물어뜨리지 말며 잡되게 하지만 않고 공용이 계속되면 불일에 성사한다라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일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법문하셨답니다. 이 관화선을 주장하면서도 화두라는 것 화두라는 것도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또 부처와 조사이설법도 일착자 일물이죠. 일물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속이는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보셨다고 그래요. 이는 곧 조사도 부처도 부정하는 임재선 본래의 모습이고요. 이러한 선사상은 나홍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임재선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가 임재종인데요. 임재종의 원류는 이제 태고 보우 선사로부터 찾아요. 임재종의 이렇게 대표적인 선승이셨던 석곡 청공 스님에게 태고 보우 선사가 법을 전해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부분과 같은 그런 선종의 분위기는 그 이전에는 없었고, 태고 보우선사와 또 이렇게 나홍해근 스님께서 선풍을 펼칠 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 가나선 하더라도 화두라는 건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고 마음의 본래 일물을 깨닫지 못하면 사람을 속이는 하나의 거짓말이라고 보는 조사도 부처도 부정하는 임재선의 모습, 이것은 이제 나홍해근 스님과 이제 태고 보우 스님께서 고려 말에 이렇게 주장하신 그런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이제 선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선사상이 조선 시대에 이어져서 서산대사, 사명대사 뭐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까지 한국 불교의 주로 이렇게 선적 수행의 분위기, 풍토가 지금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종조가 본래 도의국사로 이렇게 종헌 종법에는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일제 시대하고 또 해방 이후에는 태고 보국사가 종조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태고종이라는 종파가 있잖아요. 우리 종파가 가장 큰 종파는 대한불교 조계종이지만 천태종도 있고 태고종도 있고 진각종도 있고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그 중에 태고종은 이제 당시에 일제 시대 때 대처 스님이나 이런 스님들이 일제 이후에 비구 대처 서로 이렇게 정화 작업을 하면서 밀려난 스님들께서 서로 모여서 만든 종파가 태고종이라고 하는 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선사 스님들, 강사 스님들도 태고종으로 이렇게 하셔서 태고종을 창종을 하게 됩니다. 그때 태고종이라 한 것들도 태고 보우국사로 임재 선맥을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 정통선은 태고 보우 스님의 선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 조계종은 더 이전에 선종을 들여온 거는, 선종을 시작한 거는 종조, 시작이 종조니까 종조는 이제 도의국사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옳다고 그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각자마다 이제 주장에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임재종, 임재선맥 같은 이런 임재종의 선맥은 태고 보국사가 그 시작한 선이니, 그래서 태고 보국사를 종조로 해야 된다 하는 태고종과 조계종은 우리 선종이 더 이제 선종의 원료는 도의국사다 뭐 이렇게 하는 서로 주장이 약간 다릅니다만, 거기에 태고 보국사만 선종의 그런 임재 선맥을 이은 게 아니다. 나홍해근 스님도 임재종의 선맥을 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공 이제 스님, 나홍 스님, 무학대사 이 스님은 고려 말에 어떤 우리 선종의 선종을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던 큰 스승이십니다. 나홍 스님께서는 이제 저술이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나홍 스님의 자선문이 있습니다. 휴유하면서 한철을 지내면서 쓴 자선문인데요. 자선하는 이는 지선해, 지극히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지극한 선에 도달해서 저절로 또렷또렷해야 된다. 생각들을 완전히 끊어버리되 혼침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좌라하고요.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욕심 속에 있으나 욕심이 없고 세속에 살면서도 세속을 떠난 것을 선이란다. 자, 밖에서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고 안에서 함부로 나가지 않는 것을 좌라하며 집착 없고 의지함이 없이 항상한 빛이 나는 것을 선이란다. 밖으로는 흔들려도 움직이지 않고 안으로는 고요하여 시끄럽지 않은 것을 좌라하고 빛을 돌이켜 대비추어 법의 근원을 철저히 깨치는 것을 선이란다. 좋고 나쁜 경계에 부하내동하지 않고
빛과 소리에 매달리지 않음을 좌라하고 이를보다 밝게 어둠을 밝히며 천지보다 큰 힘으로 중생을 교화함을 선이란다. 차별 없는 경계에서 차별 없는 정에 드는 것을 좌라하고요. 차별 없는 법에서 차별지를 가지는 것을 선이란다. 종합하여 말하면 불꽃같이 작용하나 본체는 여여하고 종행으로 오묘하게 일마다 거리낌 없음을 좌선이란다. 간략하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상세히 말하자면 글로써 다 하지 못한다. 나가대정, 나가대정은 이제 부처님의 선정을 나가대정이라고 그래요. 나가대정은 동정이 없고 진여의 묘한 바탕은 생멸이 없어서 바라보지만 볼 수 없고 귀 기울이지만 들을 수 없으며 텅 비었지만 빈 것이 아니며 있으면서도 있는 것이 아니다. 크기로는 바깥에 없을 정도로 큰 것을 감싸고 작기로는 안이 없을 정도로 작은 데로 돌아가며 작은 데도 들어가며 신통과 지혜는 그 광명이 무량하고 대기와 대용은 무궁무진하다. 뜻 있는 사람은 잘 참고하되 정신을 바짝 차려 확철대오 하겠다만 그렇게 해서 확철대오 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문하고 와 하는 한마디가 터진 뒤에는 수많은 신령함이 모두 스스로 구족하리라. 이 어찌 사마 외도들이 스승과 제자 되어 전수하는 것과 같겠으며 유소득으로 궁극의 경계를 삼는 것과 같겠는가. 이렇게 이제 자선문을 지으셨대요. 유소득으로 궁극의 경계를 삼는다는 것은 이제 얻을 게 있다라는 거죠. 얻을 게 뭔가를 얻었다. 이것을 궁극의 경계로 삼는 것과 어찌 같겠는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물질화된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내 통장에 이렇게 그 계좌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몸에 두르는 것도 번쩍번쩍하고 명품을 두르는 걸 좋아하고 또 얼굴도 하얗고 이제 예쁘게 화장이 잘 되고 키도 크고 멋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것에 그 좋아하는 걸 형상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수행자도 형상에 집착 당연히 이제 이렇게 형상에 집착을 끊어야 되겠지만 그것만 형상이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을 해서 뭔가 얻었다. 내가 수행해서 마음도 맑아졌네? 아니면 너보다 더 많이 안 해? 내가 교리 공부를 이만큼 했지? 내가 절에 와서 스님 노릇을 30년, 40년, 50년 했지? 내가 지금 절에 주지지? 내가 선원장이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소득이잖아. 절에 와서도 자리가 있거나 내 방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 다 소득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음으로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지. 내가 몇 월 며칠 날 밤에 수행을 하다가 턱 깨우침을 얻었어. 뭐 이렇게 그 하는 것도 유소득, 소득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이 사마외도랑 다르지 않다. 이 뜻 있는 사람은 잘 참고하되 정신을 바짝 차려서 확철대오 하겠다는 마음으로 입문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확철대오를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와 하는 한마디가 터진 뒤에는 수많은 신령함이 모두 스스로 갖추리라. 그리고 신령함이 스스로 갖춰진다고 여겨지는 그 자체도 사실은 유소득, 얻을 게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니까요. 신령함이 스스로 갖춰지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저절로 갖추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내가 두 팔을 잘 움직일 수 있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두 팔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수행을 해서 신령함을 다 얻었어. 이거는 당연한 거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서야 내가 이런 신령함을 얻었다니 부끄러워라.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미 나오셨는데
부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 보고 얻으러 하셨는데 이제서야 얻었다. 이렇게 부끄러워 여기거나 아직도 얻지 못했으면 늘 참회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죠. 성불하십시오.